우리와 동반하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친구들 여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생명나무 방송국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말씀들은 국제집회 말씀이요, 생명나무 수양관에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 날, 주의 날, 주님의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물질로서 주님을 존귀케 하며 우리 지역을 돌보고 각 있는 지역을 돌보고 그리고 우리가 있는 교회 그곳에 필요함을 공급하며 오늘 미겔마 형제님께서 교통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는 이 수양관을 유지하며 모든 이러한 집회마다 경비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헌금은 아주 기본적인 유지를 위한 헌금이었고, 그러나 이번과도 같이 큰 특별 집회를 가질 적에 경비가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 자매들이요, 우리는 이스탄스를 위해서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도구, 하나님은 이 장소를 사용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파됨을 사용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또한 건축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7번째 메시지에 왔습니다. 제목은 능력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우리는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후서 1장 16절 그리고 17절.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것은 어떠한 적은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누리고 왕국 주님의 오심, 천년왕국, 주님의 새 제자, 새 사도가 그런 것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따르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이번 특별 집회가 주님이 당신을 개인적으로 높은 산으로 데려가는, 높은 산으로 주님과 함께 올라가는 그런 체험이 되길 바랍니다. 저 앞에서 그 얼굴이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신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쭤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형제들이요, 이 구절들은 많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생각이 왔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깊은 인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세 제자가 변화산에서 가졌던 체험과도 같이 내가 생각하기를 그런 이미지, 예수님 시대 때 사람들,
이사야서 53편에서 표현한 것과도 같이 내가 저기 앉아 있을 적에 이사야서 53편이 기억이 났습니다.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 예수는 그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주님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다녔습니다. 그에게는 많은 지혜와 하나님의 인지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겉모습을 볼 적에 사람들은 거기에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또한 얼굴에 아름다운 모습이 고운 모습이 있질 않았으니 멸시함을 받고 아주 사람 가운데서 천대함을 받고 아픔을 당하며 긍휼함이 무엇인지를 아는 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으시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았음을 보는 자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는다 하나님에게서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함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의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 또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조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형제들이여, 이것이 겸손한 주님, 온유한 주님, 제자들 옆에 계셨고 제자들이 그러한 모습을 봤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요, 그분이 말씀할 적에 사람들을 병을 고치시고, 그렇지만은 그의 겉모습을 볼 적에 참으로 멸시받는 사람이 아름다움이 있지 않았고 사람을 만족시키는 그런 겉모습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높은 산으로 그들이 갔고 주님은 그분이 참된 누구인가 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깊은 인상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나도 형제님들이 깊은 인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적에 참으로 우리는 놀라며 두려워하며 그들은 주님이 천국의 왕이요 영광 가운데 오시며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며 참으로 존귀함과 왕권과 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으로 오실 적에 영광 가운데 이러한 주님, 그분의 교회를 우리 모두가 또한 교회를 건축하기 원한다면 이러한 기쁜 인상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이 베드로서 1장을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기쁜 인상을 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공연히 만든 이야기를 쫓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한 구절을 갖고 우리는 그가 베드로가 참석했던 변화사연에서의 그런 체험, 능력을 보고 주님의 오심을 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왕국에 나타날 적에 그리스도의 앞으로 올 왕국에 나타날 때 그리스도의 모습을 미리 본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그리스도를 받고 위험 가운데 있는 주님, 항상 겸손한 그런 주님이 아니라 눌림을 받던 아름답지 않은 외모를 가진 그런 분이 아니라 그는 왕으로서 영광 가운데 권위와 능력을 갖고 오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아버지는 그를 존귀케 합니다. 영화롭게 합니다. 그는 그때 그러한 음성이 있었습니다. 이는 나의 기뻐하는 자라. 하늘로부터 그러한 음성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상과 이러한 상황에 기쁜 이상을 받기 바랍니다. 이번 특별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기를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 주예수여. 누가 26절서부터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부끄러워하리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영광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광 그리고 거룩한 천사들과 영광으로 올 것입니다. 나도 또한 이러한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적에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있느니라. 12 사도 가운데 죽음을 거치지 않고 주님의 왕국이 다시 임하는 것을 본 사람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산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의 광경을 본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이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시고 기도하시려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것이 씌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분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 하되 자기 하는 말이 자기가 알지 못하니라. 이런 모든 것은 베드로와 그 동반자들은 졸고 있었습니다. 졸다가 깨어서 주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그때 선 두 사람을 봤습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여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 하는 말이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즈음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저희가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주 예수여. 모세는 그리고 엘리야가 주님과 함께 변화산에 나타났습니다. 영광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갑자기 그들 가운데 변형되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으로서 겉으로 아름다운 그런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그런 겉모습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함께 동행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혜의 말씀이 있었고 천국의 말씀이 있어서 사람들을 구원했습니다. 참으로 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우리를 하여금 보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날 주님은 겸손한 자로서 제자들이 함께 했었고 그런 제자 가운데 앞장서는 이러한 세 제자를 데리고 주님이 그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변화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 이웃들과 동료들은 당신이 또한 크리스찬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당신의 겉모습을 봅니다. 당신이 누군지를 참으로 모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만 우리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실제 어떠함을 볼 것입니다. 우리의 친구들과 동료들도 그들은 놀랄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볼 것이며 우리가 영광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날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앞당겨서 이것을 먼저 본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에 대한 이상을 먼저 봤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봤습니다. 더 이상 이 땅에서의 주님이 아니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있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겸손했던 그리고 고난받던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참 모습을 봤습니다. 천국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존귀와 영광 가운데 왔습니다. 능력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영광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동기가 됩니다. 이것을 나로 하여금 미치게끔 합니다. 어떤 이들은 나에게 편지합니다. 너는 마치 수술을 받은 것 사람 같지도 않다. 그렇습니다. 나는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상을 본 자들은 예수가 누군가 하는 것을 본 자들은 기묘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본 사람들은 주님은 천국의 왕이시오. 그분에게는 모든 존귀와 영광이 있습니다. 위엄이 있습니다. 권위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이 죽고 부활했을 적에 하나님이 그를 하늘의 영역 가운데 앉게 하셨습니다. 에베소 1장에 나옵니다. 모든 권세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자들과 모든 이름 위에 말할 수 있는 모든 이름 위에 이 세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세대에서도 있는 자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곳에 그분이 계십니다. 이 예수가 영광의 주님을 바로 교회 머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내가 수술을 받은 다음부터 나는 우리 가운데 많은 돈역자들이 어떠한 병이 걸렸고 건강에 문제가 있고 외부적인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을 봅니다. 나는 이것을 사단의 공격이라는 것으로 봅니다. 음부의 권세가 만족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에게 하는 말씀을 듣기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가 마지막 단계에 왔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마지막 단계에 왔다면 사단에게 마지막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그가 교회 안에서 역사할 수 있는 그러한
영토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십자가의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그럴 적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할 수 있는 빈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동역하는 자들을 잃어버리고 우리 가운데 서로 하모니가 없고 그럴 적에 그가 우리끼리 변론이 있고 비판함이 있고 서로 악이 있고 안 좋게 말함이 있고 그러나 할렐루야 그는 그러한 영토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전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안식처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에게 말하기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소서. 마지막 세대는 실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에게 말하기를 지금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교회 건축을 위해서 주였어요. 이러한 이상이 너무나도 비밀스럽고 초자연적인 이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서 1장에서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을 그렇게 말할 적에 많은 사람들은 만들어낸 신화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내가 말하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의 나타남인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도 나타났습니다. 마태복음 17장 3절에 그러합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들이 주님의 이 땅에서의 떠남, 십자가의 죽으심을 언급했다고 말합니다. 형제들이요, 하나님은 모세의 몸을 보존하셨습니다. 주님은 또한 엘리야를 보존했습니다. 신명기 34장을 보게 되면 모세가 죽었을 적에 신명기 34장 뒤에서 4장 5절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주님의 말씀을 쫓아 죽었습니다. 어떠한 골짜기에 그를 장사지에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는 그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감췄습니다. 모세의 시체를 감췄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변화산에 나타나는 것을 위해서 유다서 1장 9절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9절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환할 때 감히 해방하는 판단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부죽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사단이 그가 아직도 천사장이었을 적에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쓰던 그런 천사장 그가 미겔 위에 있을 적에 그 마귀가 모세의 시체를 찾아서 모세의 시체가 변화산에서 쓰임받지 않고 마지막 그 순간에 마지막 때 쓰임받지 못하도록 가져가기를 원했을 적에 미가엘이 싸우며 그렇지만은 함부로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주 예수여 주님이 내 목소리를 마지막까지 보존하기를 바랍니다. 엘리야 또한 하나님이 데려갔습니다.
왕하 2장 11절. 열왕기 하 2장 11절. Versículo 10. Tornou-lhe Elias dura coisa pediste. Todavia, se me vires, quando for tomado de ti, assim se te fará. Porém, se não 열왕기 하 2장 10절. indo eles andando,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로 취하는 것을 내게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기를 호련히 두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 휘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엘리야는 이 땅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그의 몸 또한 보존되었습니다. 모세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감췄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다시금 돌아올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화산에서 나타날 필요가 있었고 그 거룩한 성산에서 나타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번 메시지에 내가 이것을 설명할 것입니다. 다시금 돌아와서 교통할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그들이 또한 보존될 필요가 있는 것은 그들이 다시금 돌아와서 대환란 때 그들이 역할을 할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3절 4절. 절 4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이여 모세와 엘리야는 보존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두 번이나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첫 번째는 그 변화산에서의 나타남이요. 그리고 대환란전에 다시금 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공급하며 양육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말하기를 엘리야가 돌아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환란이 오질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두 거짓말입니다. 그런 걸 쫓아가지 마십시오. 그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주 예수께서 성령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보내셨습니다. 교회와 함께 그분의 그 사명, 교회를 건축하는 것. 교회가 건축될 적에 엘리야와 모세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 대해서 그는 율법을 대표합니다.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 마태복음 11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세례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모세, 그는 율법을 대표합니다.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합니다. 선지자들, 구약에서의 그런 역할, 그리고 또한 율법의 역할, 그것은 유용하게 쓰여졌습니다. 유언의 세대까지. 선구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선구자 세례 요한 때까지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 말했고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누가복음 9장 31절에 그것을 말합니다. 예수가 어떻게 떠나시고 어떻게 죽는가 하는 것을 그들이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Versículo 25. Então lhes disse Jesus:
24장 25절.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리스도는 고난을 이미 당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키셨고 그는 영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는 부활한 다음에 두 제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서 말씀했습니다. 그 두 제자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말합니다.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형제들이여, 모든 선지자들, 모든 쓰여진 글들, 모세 글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이해합니까?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형제들이여,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과 시편 모두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죽으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이것을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 안에 포함이 되며 교회 건축함에 포함할 수 있도록, 이것이 중요한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가운데 있는 유인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계시합니다.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었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형제들이여, 성경에 말한 모든 예언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며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런 모든 것이 확증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23절.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가져오는데 쓰임을 받았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구약의 백성들을 지키고 아직까지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그들은 한 몽학 선생이 필요했습니다. 어떠한 울타리가 필요했습니다. 그 로마 시대 때 그들은 그러한 노예 가운데 뭔가 학식이 있는 자들, 그들을 사용해서 부자 집안 자녀들을 가리키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문화가 있는 높은 그러한 노예들이 그러한 가정으로 가서 바로 몽학 선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자녀들을 가리키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러한 몽학 선생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돌보는 선생, 가르치고 구약에 있는 백성들을 지키고 참된 실제가 올 때까지 그러한 일을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는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을 때까지. 그러나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모압 선생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백성은 이러한 모압 선생 율법 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왔을 적에는 더 이상 그 밑에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왜냐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주 예수여.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가 없으니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주 예수여, 나는 당신이 형제들이 모세의 중요성과 율법으로 대표하는 모세, 또한 모든 선자를 대표하는 엘리야, 주님과 비교할 적에 주님은 특별하십니다. 그분은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할렐루야.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은혜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얻었습니다. 은혜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 시대는 은혜 시대인 것입니다. 믿음의 시대인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그런 율법 밑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해서는 되고 이걸 해서는 안 되고 그런 율법 밑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은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은혜와 실제로 오셨습니다. 율법은 그림자입니다. 그리스도는 실제를 갖고 왔습니다. 이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로마서 4장 versículo 9. 9절. 그래서 이 행복이 헬라자에게요 혹은 무할례자에게로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지금 읽을 이 구절들, 이것이 확정합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율법 밑에서가 아니라 할례 밑에서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가 아직 할례를 받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의가 된 것입니다. 10절. 그런 정의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무할례 때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우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직까지 할례를 받지 않았었지만은 그가 의로 여김을 받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대부분이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주었습니다. 이 세상을 이어받는 후사가 되는 것은 할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례를 받았다면 우리가 그 안에 있질 않습니다. 우리는 밖에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이러한 약속을 아직도 무할례실 때 받았습니다. 그는 믿었습니다. 무할례실 때 믿었고 그는 할례자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할례자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걷는 자들. 아브라함은 우리 아버지요. 그가 할례 받기 전에 이런 실제가 있었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바로 이 세상의 후사가 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약속, 이 세상의 후사의 약속, 이것이 우리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그가 율법이 있기 전에, 할례를 받기 전에 이것을 받았습니다. 그는 오늘날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는 우리 모든 자에게 대표로서 그것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을 한번 볼까요? 4절. 주여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있습니다. 율법이 어떻게 끝나죠? 율법은 모학 선생으로서 돌보는 자로서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자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율법의 마침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 예수요. 믿는 모든 자들의 의. 당신과 나는 믿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의로 의 안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율법으로 온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왔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믿음의 의는 당신이 율법으로 요구하는 의는 당신이 뭔가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의는 우리는 하늘로 올라갈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모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니면은 누가 음부로 내려가겠느냐? 죽은 가운데서 당신이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당신은 율법을 행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음부로부터 데려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부활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그러면 무엇을 말하겠느냐? 말씀이 내가 좀 더 낮게 내 음성을 지금 보호하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잘 안 나옵니다. 형제들이 나를 대신해서 흥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참으로 이 구절을 읽으면서 내 안에는 불타고 있고 미쳐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형제님들을 만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을 때 이것이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것은 율법으로는 의가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행하고 저것을 행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들은 죄인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믿음의 말씀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믿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진 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쉽습니다. 우리가 유치장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이 징계를 100단계나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우리 입을 열어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예수는 주, 당신은 나의 주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필요하지 않습니다. 율법 시대 때와 같이 많은 능력이 있고 많은 것을 행하며 율법을 이해하며 율법을 지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잊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갈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교육을 많이 받은 자와 못 받은 자 모두가 갈 수 있습니다. 오로지 입으로 선포만 하면 됩니다. 주 예수여, 나는 오랜 기간 동안 당신에서 멀리 살았고 내 죄 가운데 살았고 내 능력대로 살았습니다. 선을 행하길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실패했습니다. 주여, 나는 고백합니다. 나에게 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는 나의 주이십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나에게는 이제 주인이 있습니다. 율법이 지금까지 나를 데려가 왔습니다. 이제 나의 주인에게 나를 맡깁니다. 주님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당신은 주이십니다. 나는 나의 삶을 나의 주에게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킨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님의 일을 인정했고 받아들였고 주님은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이러한 모든 일들을 받으셨고 내가 이제 구원을 받고 그를 위해 살 수 있도록 행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믿었을 때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행하신 그런 모든 것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할 적에 매우 너무 단순합니다. 마치 숨을 쉬는 것과 같이 물을 마시는 것과 같이 단순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구원함을 받은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요구함이 없습니다. 어떠한 많은 시험을 거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어떠한 논문을 써서 쓸 필요도 없습니다. 오로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런 약속을 받게 된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이어받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으로 오실 적에 위험 가운데 올 적에 주님과 함께 우리가 다스리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네, 그렇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지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당신은 이것을 믿습니까? 당신은 그렇게 부끄러움을 당치 않을 것입니다. 어떠한 평범한 사람이 아니게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에게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 더 낫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같은 주이십니다. 유대인의 하나님이요 또한 우리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는 모든 이들을 위해 하나님이십니다. 주이십니다. 그는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주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당신이 유대인이라면 당신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은 당신에게 부여할 것입니다. 당신이 헬라인이요 브라질 사람이요 미국 사람이요 유럽 사람이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적에 주님은 부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부여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pecarão.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Tem muitas pessoas nas ruas, 많은 이들이 길에서 não invocam. 주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아직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Crerão naquele de quem 또 nada ouviram.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E como ouvirão se não há quem pregue? 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Se não forem 말씀을 받지 아니하시면 como está 어찌 escrito, 전파하리요. quão 기록된 바 são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suas 함과 같으니라. bocas. Aleluia. 할렐루야. Irmãos e irmãs das igrejas. 형제 자매들,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dando isso. 우리가 이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Nem os comportores. 나는 건설뿐만 Os 아니라 irmãos, aquelas irmãs que achavam a comportagem 형제 자매들, melhor para eles. 건설인의 일은 자기의 일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형제들, 그리고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형제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능력이,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마술과도 같은 그러한 단어를 보호자로부터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우리는 길에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주 진지한 마음으로서 입으로부터 이런 말이 튀어나게만 하면 됩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도 될까요? Não precisa 우리에게는 para uma praça juntar uma multidão para pregar o evangelho. No seu 공원에 가서 큰 소리로 외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compra de um pão, 삶을 통해서 빵 하나를 살아갈 적에, para um supermercado. 우리가 슈퍼마켓에 갈 적에, 어떠한 상점에 갈 적에, 우리 자동차를 휘발유를 집어넣을 적에, 우리가 또한 운전을 하며 또한 버스를 타고 또 어떠한 사업을 하고 사람들을 만날 적에 우리는 우리 입으로부터 이러한 말이 흘러나오도록, 나는 복음 전할 줄 모른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말이 입에서 흘러나오게끔 주님이 당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사자가 튀어나올 것입니다. 갇힌 것으로부터 사자가 튀어나오도록 자유롭게 하십시오. 사람들로 하여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믿음의 말씀에 대해서 듣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용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에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길에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로 당신을 삼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적에 우리의 발은 아름다운 밤이 될 것입니다. 저 다윗은 자기 눈을 감기 전까지 주님에게 안식을 주지 않으면 눈을 감을 수 없다고 그는 간증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에게 안식할 수 있는 건축물을 지읍시다. 이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요 교회 영적인 집으로서 우리가 길에 나가서 우리가 이러한 집을 짓는 재료들을 가져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이요, 하나님은 당신을 부르십니다.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시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나는 이제 이어서 사도행전 로마서 10장을 전하기 원하지만 먼저 사도행전 3장으로 교통하기 원합니다. Versículo 13, 13절. quando Pedro 베드로가 pregava essa palavra, ele disse: 이 말씀을 전할 적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안에서 부인하였으니. 빌라도는 주님을 놓아주기로 원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종교 인도자들이 놓아주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살인자를 놓아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수는 참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고난을 당하심은 바로 그분이 자신을 드렸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드렸습니다. 교회를 회복하고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가 영광스러운 스스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으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제 형제들이여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것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예 역시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것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모세 엘리야가 바로 주님의 그 해 받으심과 이 세상에서 죽음을 통해 떠나심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자.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의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시고 이제 더 이상 읽지 않겠습니다. 모든 선지자들 그들이 예수됨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고난의 중요성과 교회를 위해 고난당하심의 중요성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 그분이 그러한 과정을 거침으로 교회를 선출하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24장 25절 제가 이미 읽었지만 다시 읽기 원합니다. 26절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분은 죽으시고 영광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었습니다. 27절부터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렇게 형제들이여 모세를 예수와 같은 수준에 두지 마십시오. 엘리야를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 주님과 같은 수준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예수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성경은 이 세대에서 증거합니다. 예수는 유일하게 구원을 가져올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있습니다. 뒤에서요. 이제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으로 들어가서 뒤에서요. Irmão, não permita que o ânimo de vocês 형제들의 그러한 흥분됨이 내려가지 않도록 conseguindo gritar mais. 나는 더 이상 소리를 지를 수가 없습니다. Mas aqui por dentro está explodindo. 그러나 내 안에서는 지금 뭔가 터지고 있습니다. Capítulo 1 de Pedro, primeira 베드로전서 1장 3절. Bendito o Deus 찬송하리로다. nosso Senhor Jesus Cristo,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muita 그 misericórdia, 많으신 que 긍휼대로 nos regenerou, nos deu uma nova vida.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Misteriosamente nós nascemos de Deus.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우리 모두는 거듭났습니다. 비밀스럽게 거듭났습니다. Viva a esperança. 산 소망이 있게 하기 위해서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더 이상 Na instabilidade do dinheiro. A nossa 돈에 있지 esperança não 않습니다. está numa vida 우리의 소망은 aqui na terra, 이 땅에서 더 좋은 삶에 있지 않습니다. muitos bens. Não. A nossa 많은 재물을 가진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살아 있습니다. uma nova vida. 왜냐하면 우리는 새 생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영역의 생명인 것입니다. Não sabe. 옆에 있는 동료가 이것을 모릅니다. 당신은 거듭났습니다. 당신은 거듭났습니다. 당신에게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그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합시다. Como é que você conseguiu 어떻게 당신이 ganhar uma nova vida? Para uma nova 새로운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죠. 새 산 소망 가질 수 있죠. 왜냐하면 주님이 죽고 부활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이 죽지 않으셨다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거듭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산 소망을 가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할례자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졌고 믿음의 자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썩지 않고 그것을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 시간이 지남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것은 우리를 흥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소리를 질 수 없지만 우리를 흥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말에 우리가 흥분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하늘에 이 감춰진 기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를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의 구원을 이미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었을 적에 영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거듭났습니다. 당신의 영은 새롭게 살아났습니다. 당신의 영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당신의 영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당신의 혼은 다시금 빛을 얻었습니다. 혼이 이제 역사함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제 나타나기로 약속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죠? 왜 우리가 형제들과 함께 섬기기 시작하죠? 오늘날 우리가 교회 건축함을 말하죠. 유일한 길은 우리가 온전히 구원함을 받는 것은 마지막 때에 온전히 구원받는 것은 바로 우리의 혼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의 구원은 일어날 것입니다. 오로지 우리가 형제들과 함께 교회를 건축하기 원할 적에 주어집니다. 우리가 주님을 쫓고 헌생명을 부인하기를 원할 때에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회를 쫓고 형제들과 함께 섬길 적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나의 의견이 있고 형제에게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한 혼이 되어갑니다. 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더 큰 구원인 것입니다. 당신은 오늘날 믿는 자입니다. 당신은 거듭났습니다. 아직까지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더 큰 구원에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더 큰 구원은 우리가 원할 적에 형제들과 함께 건축하기로 원할 적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혼생명 부인하는 것을 배우며 형제들과 함께 행하는 것을 배우며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이기심을 잃어버릴 것이고 당신은 이상한 당신의 어떠함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너무 이상합니다. 너무나도 특별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결혼했을 적에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당신이 그렇게 독신으로 있다면 아주 이상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은 그 창문을 열고 자기 원하며 닫고 자기 원합니다. 어떤 일은 에어컨을 그리고 또 다른 일은 너무 춥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명은 캄캄해야 잘 수 있고 약간만 빛이 있어도 못 자는 사람이 옆에 있습니다. 어떤 이는 빨리 걷고 어떤 일은 천천히 걷습니다. 어떤 일은 잘 정돈하고 그냥 난리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으로 결혼 생활은 하나의 돈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힘들다는 걸 보입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과 같이 관계를 갖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원합니다. 구원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날의 계시될 구원인 것입니다. 교회가 온전히 건축된 다음에 그 교회가 건축이 될 적에 주님은 말합니다. 내가 이제 가도 된다. 우리 세대 때 이 시간이 오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세대 때 이것을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기뻐하라.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구원, 완벽한 구원을 보고 우리는 기뻐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이 괴상한 그러한 것들을 치우시기 원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여기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베드로는 참으로 마음이 넓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우리는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필요합니다. 어떤 형제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삶은 참으로 편안했는데 나는 이제 여러 그 시험을 인하여 근심하게 됩니다. 나는 이제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기 원한다. 당신은 그러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완벽하게 구원하기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날 때 우리가 불시험을 받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 혼 때문에 아주 완벽하게 변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믿음 안에 많은 불순물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 시련을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개인 또한 가족뿐만 아니라 특별히 교회 건축하는 데 주어집니다. 나와 동의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불을 사용하십니다. 온도를 높이십니다. 당신으로 하여금 그러한 모든 정금이 되도록 불순물로 치우도록 이것은 100도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 1000도를 넘어서 1200도, 1500도 이렇게 될 적에 모든 불순물들이 위로 올라오며 그것을 치우는 사람 오리비가 그것을 치워버립니다. 위에 떠있는 불순물들을 치워버립니다. 금의 무게가 더 높기 때문에 불순물들이 가볍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우리 혼의 불순물들을 치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을 깨끗하게 정결케 하기 원합니다. 금이 더 깨끗할수록 더 가치가 높은 것입니다. 금은 60도에 60%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99%의 금은 훨씬 더 많은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100% 깨끗한 금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형제들이요, 이것은 귀하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갈망인 것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였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 구절은 내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마치 어떠한 그 흐름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해합니다. 우리가 시험 가운데에서 우리의 동료, 우리의 이웃, 형제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우리 삶에 어떠한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길을 가는 자들은 이러한 시험이, 모든 시험은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험 가운데에서 가장 어려운 그 순간에 우리는 한 가지를 체험합니다. 우리는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길을 찾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볍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더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우리 삶에 주님의 임재를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함께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시험을 거칠 적마다, 어려운 시험일수록, 내가 수술을 받은 다음에 나와 동반하던 내 그 딸이, 나를 돌본 딸이 집으로 돌아가서 그 집에 불이 났습니다. 모든 것이 타버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이 난 다음에 주님의 손이 역사함을 봅니다. 축복을 봅니다. 우리를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은, 주님을 보지 못했지만 더 사랑하며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이 마음 안에 있습니다. 로또를 맞아서 기쁨이 아니라 우리 삶이 잘 나가서 기쁜 것도 아니에요. 시험이 오지만은 우리를 시험하지만은 주님의 임재함이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시험 가운데 우리는 자라납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9절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이 하나님을 하늘의 영역으로 닿게 하며 다른 영역으로 가게 합니다. 이 땅의 영역으로부터 떠나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어느 날 끝이 있습니다. 내가 이룰 적에 내 혼이 하나님의 것을 많이 믿음을 통해 받음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시험 가운데 역사하는 것으로 허락할 적에, 교회를 건축할 적에 내 자신을 부인하고, 그런 그 결과는 하나님이 내 혼의 구원을 얻으십니다. 마지막에 온 것입니다. 결론이 왔습니다. 끝났습니다. 단체적으로도 말할 적에
교회 건축이 끝이 난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안식할 자리를 쳤습니다. 그 안에 갈등이 없습니다. 당신이 집에서 당신의 안식처가 돼야 되는데 식구들이 매일 싸웁니다. 매일 소리 지르고 불만이 있고 매일매일 싸웁니다. 당신 집에서 안식이 있습니까? 하나님 또한 안식이 없습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모두가 끝날 적에 내 혼이 끝이 날 적에 교회 건축이 끝이 날 적에 더 이상 아무것도 하나님을 못 사게 그는 것이 없고 사단이 역사할 자리가 없고 음부의 권세가 건축된 교회를 반대할 수 없고 하나님이 영원히 안식하는 그러한 자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의 결론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고 그가 그리스도에서 연구하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가 죽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구원함을 얻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뭔지를 분명히 몰랐습니다. 어떻게 될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연구하고 알기를 원했습니다. 부지런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너에게 주어진 그러한 은혜, 이것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이런 마지막 일꾼들에게 이 은혜가 온 것입니다. 베드로와 그들은 이 순간, 우리가 있는 이 순간은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이 순간에 참여함에 큰 은혜라는 것을 깨달습니다. 참으로 이 시대를 끝나는 것입니다. 교회 건축에 참여하며 우리 혼의 구원함에 참여하며 하나님에게 안식을 갖다 드리는 일.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렇게 연구했습니다. 부지런히 살폈습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그의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때를 지시하신 것을 상고하니라. 숨긴 바를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저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하는 것에 알게 되었으니 이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영광을 온다는 것. 우리 혼이 완전히 변화가 될 적에 교회가 완전히 그 변화가 되었을 적에 오로지 영광만이 남게 됩니다. 마지막 집의 영광이 첫 번째 집보다 훨씬 크다고 말했습니다. 주님이 평강을 줄 것입니다. 샬롬이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이루어졌다. 다 이루었다. 12절. 이 섬기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습니다. 선지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이건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구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이러한 것들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살펴본다는 단어가 뭔지 압니까? 헬라어로 뜻이 있습니다. 어떤 단계에서 이런 축구장에서 이 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운동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걸 보는 자들이 있습니다.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선지자들은 구경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행하는 것을 구경하는 자들입니다. 천사들 또한 구경꾼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구경할 뿐입니다. 여기 천사들은 구경꾼으로서 담 위에서 목을 위로 쭉 펴고 누가 이러한 구원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지켜봅니다. 누구에게 주어졌는가? 너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목을 쭉 펴고 봅니다. 기린처럼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이여 바꾸지 마십시오. 이러한 장자권을 그 팥죽 하나로 바꾸지 마십시오. 이 땅의 모든 것을 옆으로 제쳐놓고 빛나는 금을 사랑하지 않고 타락한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끄는 모든 것을 사랑하지 않고 물질적인 것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그 구원을 사랑하며 가치를 두고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는 자들이 됩시다. 주였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베드로는 더 이상 말할 줄을 몰랐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 그가 갑자기 영광의 모습으로 변했고 그 전에 겸손하던 주님 이제 그분의 위엄과 영광이 오며 권위가 오고 하나님이 말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오늘 기뻐하는 자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는 심히 두려워 떨었습니다. 어떻게 할지도 몰랐습니다. 제가 뭐를 말하는지도 몰랐고 우리가 많은 깊은 인상을 받을 적에 우리는 바보스러운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상한 말을 합니다. 여기 있는 것이 너무 좋사오니 우리가 천막셋을 짓고 하나는 당신을 위하여 그렇습니다. 먼저 당신을 첫 번째, 두 번째는 모세요, 셋째는 엘리야입니다. 우리가 같이 둬서는 안 됩니다. 결코 같이 둬서는 안 됩니다. 예루살렘에 먼저 믿은 자들은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새 천막을 쳤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사랑했습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짓는 모세와 엘리야를 위한 천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교가 들어오고 흐름이 들어오고 또한 할례를 보호하고 율법 지키는 것을 주장하는 믿는 이들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옳은 길이 아닙니다.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쫓기 원하면서 아직도 그 전에 귀하게 여겼던 것을 놓지 않는다면, 당신의 종교를 놓지 않고 옛날 방식을 놓지 않는다면, 전통을 놓지 않는다면 우리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유대교인들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일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나의 태도, 내 지역에서 내가 인도자다, 내 교회에 앞장서는 자다, 형제들이 나를 존중한다, 내가 할 줄 아는 많은 것들이 있다, 분리되어서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다. 이것을 위해서 천막을 치지 마십시오. 오로지 주님이 하나님이 말하는 말씀만을 들으십시오. 그때 하늘에서 뭘 말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제 말을 들으라. 이제 앞으로는 그의 말을 듣기 바랍니다. 이미 알던 모든 것을 태도를 제쳐놓고 일하는 방식들을 제쳐놓고 교회를 건축들을 제쳐놓고 모든 것을 놔두고 주님을 쫓읍시다. 주님을 들읍시다. 주님을 듣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말씀에 신실하십니다. 말씀이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자는 성령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베드로는 구름이 둘러쌌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오니 주님이 오신 다음에 우리는 오로지 주님의 음성만을 들어야만 합니다. 주님을 섬기기 원하는 자들은 율법과 선자의 말씀과 그리스도 가운데에서 그 세 가지를 선호한다면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주님의 음성만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7절 8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지라.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묻자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과 엘리야 먼저 와 하리이까.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1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는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가 부활하셨고 높임을 받고 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보여주셨느니라. 주님이 죽었지만은 주님의 일을 끝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인정하셨고 온전한 사람으로서 높이셨습니다. 오른손으로 높이시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권세와 위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약속을 보냈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보냈습니다. 성령이 오수절 때 이 땅에 와 교회를 산출했습니다. 교회는 예수께서 받으신 그 사역을 사명을 이제 교회가 이루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당신의 성령을 사용하여서 우리는 성령의 말씀을 순종하며 우리는 그 일한 교회 건축을 마칠 것입니다. 주 예수여. 왜냐하면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임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이러한 주의 적, 이 원수, 이것은 오늘날 우리 혼 가운데 있는 원수인 것입니다. 이것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발밑에 이 원수를 이기고 우리는 주의 전을 건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습니다. 주 예수여. Esse é o grande mistério que Paulo falou em 1 Timóteo 3. 이것이 큰 비밀인 것입니다. 디모데전 3장에서 이 비밀이 크도다. 주님은 육신 가운데 오셨고 영광 가운데 받으신 바 되었다. 그 목적은 우리를 그분의 영광으로 이끌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종착역은 우리 여행의 종착역은 아버지의 영광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우리가 약간 읽었지만 오늘 이것을 마지막으로 읽기 원합니다. Versículo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게 이루사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예수는 이 땅에서 그는 아버지가 명하신 그것만을 행하셨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부인하고 자신의 어떠한 대로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행했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행할 적에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아버지가 명한 그러한 일을 행한 것입니다. 5절에 아버지여 창조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주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아들은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살았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유일한 독생자였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러한 위치를 두고 하나님의 그 위치를 두고 아버지에게 순종하며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하며 우리 혼을 구원하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건축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는 거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영광 가운데 머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인성을 잊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아버지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오셨고 인성을 입으셨습니다. 예수, 인간 예수를 아버지가 인정함으로써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러한 영광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이 땅에서 자신의 뜻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그런 모든 것을 아버지가 인정한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행하신 것. 그때 그가 죽었을 적에 부패게 썩음 가운데 두지 않고 부패게 되질 않았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그를 3일째 부활시켰습니다. 부활시킬 뿐만 아니라 그를 높이셨습니다. 그를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신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주님을 영광 가운데 두었습니다. 인간 예수를 영광에 둔 것입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의 독생자,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러한 동일한 그 영광이 있는데 누가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죠?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이 그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인성이 영광 가운데 들어간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영광으로 함께 들어가기 원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여. 교회 건축이 있기 위해서는 그 예수가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온다는 이상이 필요하며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상이 필요합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상을 갚는 그러한 이상. 나는 반복해서 말합니다. 이기는 자들, 그들은 상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원칙을 잊지 마십시오. 성경에 매우 중요한 원칙인 것입니다. 나는 돌아올 것이다. 내가 돌아와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마태복음 16장 17절. 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요한은 앞당겨서 주님의 오심에 대한 이상을 받습니다. 천사와 함께 올 적에 그 영광 가운데 마태복음 20장 31절. 제가 몇 구절로서 끝내기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주 예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구절만 듣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바울은 이러한 상에 천국의 왕국의 상에 대한 이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였습니다. 그가 병이 걸렸던, 좋은 상태에 있던, 건강하던, 시험을 당하던, 슬프던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대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우리가 우리 몸이 살아있는 동안, 몸이 역할을 할 동안, 호흡이 있는 동안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을 적에 우리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분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신실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하길 원하는 것에 신실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또한 교회 건축하는데 참석하기 원합니다. 우리 헌세명을 부인하며 교회가 건축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것이 나에게 큰 동기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로서
fazemos muita obra para Deus e a obra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일은 건축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상한 것들을 갖고 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몸이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2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음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위에 쓰여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력이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분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 그 짧은 시간 기간 동안에 하늘을 흔들어 놓고 모든 걸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 가운데서 흔들릴 수 있는 것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 구절에서 이렇게 끝이 냅니다. 하나님은 이 시험하는 불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흔드시는 분이요, 태우시는 분이 있습니다. 불은 뭘 태우죠? 그런 사역들. 나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부피가 큽니다. 많은 것을 주님을 위해서 행했습니다. 많은 짚을, 나무를, 풀을 세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많은 큰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불시험이 올 적에 남을지 안 남을지는 모릅니다. 하나님은 태우는 불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모든 일들이 불을 거치게끔 할 것입니다. 불이 나무와 불같이 불 태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스스로를 속이기 원치 않습니다. 나는 내가 행하는 것이 큰 일이라고 생각하지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주님이 앞에 쓸 적에 네가 한 일은 나무와 집과 풀이다. 다 태웠다.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런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내 스스로를 속이기 원치 않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진지하게 원하며 정직하게 원합니다. 나는 내 자신이 드러나며 내가 누군가 하는 것이 드러나며 정말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허락하기 원합니다. 14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 위에 있으면 상을 받고 이는 상을 받을 것이며 상은 약속된 것입니다. 이기는 자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합니다. 이것으로 격려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내가 여러 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기 원합니다. Não vou ler o 12, vou ler o 11, onde fala assim. 11장 Mulheres, versículo 35. Mulheres receberam pela ressurreição dos 35절 mortos. Alguns foram torturados, não aceitando.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를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그 차이 면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고 시험도 받았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패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39절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26절도 있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이제 계시록 21장 성경의 마지막 장으로서 끝내기 원합니다. 내가 믿기로는 이것이 우리를 격려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기 원합니다. 12절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Bem-aventurados aqueles, aqueles que lavam sua vestidura, tá?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Versículo 17. O Espírito e a noiva dizem: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더라. 형제들이여, 그래서 주님이 형제들을 축복하기 원하며 주님이 높은 산으로 형제들을 데려가서 이 땅의 영녀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계시한 그 수준뿐만 아니라 주님은 더 높은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서 3,000m 이상의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끔 하기를 바랍니다. 이 영광이 우리를 격려하며 우리를 흥분케 하며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존귀함을 보고 그분이 참으로 천국의 왕이라는 것을 보게 하며 그분이 하나님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바로 이러한 중요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것은 교회를 건축하는 일인 것입니다. 교회 건축함이 참으로 우리 혼의 구원을 가져올 적에 끝이 납니다. 이러한 구원은 주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영을 구원했고 우리 주님은 우리 혼의 구원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적에 이러한 그 타락한 몸이 이제 영광의 몸으로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혼은 교회 건축을 통해서 도움을 받음으로써 혼이 온전히 구원함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영은 이미 구원함을 받았고 우리 혼은 구원을 받고 있고 완벽하게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몸 또한 구원을 받는데 우리 몸이 주님이 오실 적에 변형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의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다른 말로써 우리 온 새 존재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방해함이 없이 주님이 우리를 그분의 영광으로 우리를 놓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그 한 부분이 안에 함께 할 것이며 계시록 21장 3절에 말하는 것처럼 사람과 함께하는 장막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그리고 하나님과 그들이 영원토록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갈 것이며 영원토록 있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가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주의 건축에 함께 합시다.